너의 주특기도 반드시 주께 맡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더지는 종달새처럼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땅 파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특기, 전공, 잘하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돈의 흐름을 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우리는 못하는 거는 주께 많이 맡깁니다. 근데 잘하는 것, 내 주특기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제일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교만한 부분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교만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영역, 내 주특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거기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길 모르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병에 걸리면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막히면 주님 길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나오면 기도를 안 씁니다. 이것은 내가 잘 알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생에 제일 기도를 않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부분은 내가 제일 잘하는 장점, 주특기, 전공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일수록, 주특기일수록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도 들어오고 묵상했던 것 중에 네가 못하는 거, 약점, 네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 맡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더욱더 맡겨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하는 부분, 내 전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에 걸쳐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는 브살렐 이야기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저는 브살렐 이야기가 성령 충만, 일상에서의 성령 충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하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 이것도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전공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째 그것입니다. 주특기, 전공을 주 앞에 맡겨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자기의 전공, 최고 주특기를 주 앞에 맡겨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호숫가에 빈배 2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합니다. 내 배가 선택됐다는 것, 나를 쓰시겠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부의 배가 주님의 말씀에 강단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잘 쓰시라고. 우리도 여기까지 잘합니다. 주님, 제 시간을 쓰십시오. 제 재능을 쓰십시오. 제 열정을 쓰십시오. 제 물질까지 쓰십시오. 이렇게까지 잘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설교를 마친 예수님이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전공이었습니다. 뭐죠? 말씀 전하는 거. 그런데 그물, 고기 잡으라라는 것은 베드로의 전공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전공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주님, 설교는 주님이 하십시오. 배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고기잡이는 제가 잘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혼돈스러웠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의 말은 너무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간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해롱해롱할 때, 잘 안 보일 때 그때 고기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실제 지난 밤에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걸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느 때라고요? 아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봤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뭐예요? 전문가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전하는 분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비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한테 신학을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겸손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말씀했다면 순순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는 자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평생토록 자신해온 그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전공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유명한 순종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5대 어록이 있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그 말, 그 5대 어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설교, 이 부흥회에 또 이런 주제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내 전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전공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멋진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물고기 잘 잡는 거 안다. 고기 많이 잡아봤지? 근데 그 고기도 내가 보낸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주인은 나야. 네가 아니다.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실력을 가진 것도, 그 장점이 있는 것도, 그 주특기를 가진 것도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장점, 주특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거기에 주인공 산디아고 늙은 어부가 나오죠. 평생 바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사투 끝에 청새치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룰루랄라 항구로 향하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와갖고 그 청새치를 다 먹어갑니다. 끝까지 싸웠는데도 다 뺏깁니다.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 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잖아요. 요까지 알고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전에 대한 어떤 학자의 정의가 그렇죠.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착각하는 거, 그러면서도 끝까지 안 읽는 거, 그게 이제 고전이래요. 이게 노인과 바다의 큰 이야기예요. 해밍웨이가 이 작품에서 말하려는 것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하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의 존엄한 투쟁, 이런 걸 그리죠. 실존주의적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나중에 뼈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항구에 가서 술 먹고 그냥 자빠져 자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데 바다에 나가는 꿈을 또 꿔요. 그래서 또 나갑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뭐냐면 평생 바다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곳에서 살고 먹고 살았던 사람도 바다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평생 바다에서 먹고 살아도 바다를 알지 못합니다. 바닷길은 조금 알 수 있어도 물고기가 언제 많이 오는지, 또 상어떼가 언제 나타날런지, 그것은 전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사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회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사업가는 최선을 다해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업의 주인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토요일날 진짜 거의 선잠자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토요일날 쿨쿨 자는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냥 2, 3시까지 또 고치고 또 이래야 될까 또 이래야 될까 늘 떨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모든 전공의 주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전문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 다른 우상은 다 안 섬기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네가 못하는 거 맡기는 건 당연한데 네가 제일 잘하는 것에 내가 기름 부어주고 싶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의 설교의 대지가 이겁니다. 내 주특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 전공을 마귀가 쓰면 최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상은 최악과 항상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취모검이라고 아세요? 너무나 검이 잘 들어서 날이 잘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만 갖다 놔도 세 가닥으로 나눠진다라는 정말 날이 선 취모검,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어머니의 손에 들리게 되면 맛난 요리를 하게 됩니다. 내 전공, 주특기를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악한 마귀가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모략가, 지략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틀어서 이 사람의 지략이 제갈공명보다 뛰어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할 정도냐면은 그 사람의 지략은 신의 경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할 정도였어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계략을, 모략, 지략을 이 정도까지 칭찬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그 정도 신의 경지까지 가는 제갈공명의 한 곱배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지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닌, 주군인 다윗이 아닌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그래갖고 계략을 냅니다. 압살롬, 당신이 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다윗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계략을 내줘요. 그런데 그 계략이 신의 경지입니다. 맞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했냐면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다. 12,000명의 정예 군대를 빨리 보내서 지친 다윗에게 빨리 다윗을 제거해라. 그리고 왕되라.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병자 호람 때 청나라 군대가요, 대군이 들어오지 않고 기동대가 먼저 들어옵니다. 기동대. 그래갖고 뭐가 지나갔네 할 정도의 기동대가 그냥 아주 완전히 도성까지, 수도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병자호란을 이기게 된 최고의 계략이었어요. 아히도벨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다윗 지쳐 있을 때 빨리 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쓰임받은 계략가 훗세가 등장합니다. 훗세가 압살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쫓아갈 거 없습니다. 그 지금 다윗의 군대, 다윗을 비롯해 다윗의 군대들은 지금 새끼 잃은 곰같이 지금 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독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 편 피해가 큽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그 세력은 없어집니다. 대신에 민심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대해서 당신이 먼저 왕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그냥 다윗의 세력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훗세가 말해요. 근데 아히도벨이 말이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사람들이 훗세의 계략을 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히도벨이 그걸 듣고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다시 힘을 재정비할 힘을 얻게 되겠구나. 다윗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반역에 가담했던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목매어 자살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략을 하나님이 쓰지 않고 악한 마귀가 쓸 때 최악이 된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인데, 프리츠 하버 잘생겼나요? 근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손가락 들고 뭔가 지시하고 있죠. 프리츠 하버는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인데 공기 중 질소로 비료를 만들어서 인류를 굶주림에서 건진 공로로 노벨 화학상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츠 하버가 동시에 1차 세계대전에 독가스를 만들고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요, 프리츠 하버는 세계사에서 인문학, 철학, 심리학 어디서도 등장하는 두 얼굴의 사람. 하나는 인류를 공기로 빵을 만든 사람인 동시에 독가스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주특기가 최상으로 쓰였을 때와 최악으로 쓰였을 때를 두 개를 진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프리츠 하버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클라라 임머바르. 이 사람도 독일 최초로 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유능한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남편이 독가스 만드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 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들. 그죠? 나이 들수록 새 여자 말 들으려면요. 하나 아내 말, 딸 말, 내비게이션 여자 말. 그 세 개를 반드시 들어야지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독가스 만드는 것은 과학에 대한 모독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최악의 악마 같은 행위다. 제발 하지 마라. 그런데 프리츠 하버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프르 전투에서 독가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파티를 엽니다. 축하 연회를 열어요. 그 축하 연회를 연 후에 그 아내가 파티 끝에 남편이 차고 있었던 군용 권총으로 자기 가슴을 쏴 자살을 합니다. 그럼 남자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내가 죽은 그 다음 날 동부전선으로 독가스 들고 또 지휘하러 나갑니다. 프리츠 하버, 최상의 지략, 최상의 실력, 화학적 실력과 주특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잘 쓰였을 때는 질소 비료를 만들었고요. 마귀가 쓸 때는 독가스를 만듭니다. 내 주특기가 하나님이 기름 붓고 역사하지 않을 때 최악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전공의 분야가 이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말해야 돼요. 제가 방송할 때 그러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최악으로 마귀가 쓸 때 독가스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내 전공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맡겨져야 되냐 하면은 맡기지 않으면은 그 장점이 최고의 나를 파괴하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조건을 좋게 태어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힘과 지략, 부모의 신앙,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손이 3개 정도가 아니라 4개, 5개 있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 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최악의 사람, 최고 비참한 사람, 눈까지 뽑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또 담임 목회도 지금 한 25년 했으니 많이 했죠? 더 했나요? 그랬는데 신학적으로 제가 아직 못 푼 게 한 12개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전공했는데도 삼손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어디가 제일 미스테리고 모르겠냐 하면은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힘을, 그 놀라운 힘을 전부 자기의 정욕과 생각대로 썼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힘과 정욕대로 쓰는데 그게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듯이 쓰다 보니까 블레셋이 죽은 거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사사가 돼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를 믿음의 전당에 세웠는가? 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삼손은 말이에요, 자기의 최상이 최악의 약점으로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전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 갖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거기에 주인공 바흠이라고 나오고, 이건 주일학교부터 해서 초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화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바흠은 농부였어요. 부지런했고요, 잘 달리고 잘 걷는 사람이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은 막 불붙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 뜰 때부터 네가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바움은 신났습니다. 이 사람의 주특기 걷는 거예요. 잘 걸어, 잘 뛰고 힘이 팔팔해. 그래서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갑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아, 돌아와야지. 집에 돌아와야 땅을 받는데 너무 널리 왔어요. 할 수 없다가 빨리빨리 빠른 걸음으로 가자, 뛰자. 그래서 겨우겨우 해질녘까지, 약속 시간까지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 지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그를 잡고 그를 묻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님, 그 많은 땅 가지려고 했습니까? 당신 땅은 요만큼이요. 그리고 죽은 한 평의 땅, 그게 바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특기가 걷는 거예요. 잘 걸어, 힘 팔팔해. 만약에 무릎 아프고 다리 떨리고 허리 아프고 어깨도 그냥 결이고 그랬으면은 적당히 갔을 거예요. 아유, 내 영역은 요거지, 욕심 부리지 말자, 그냥 요까지만 가고 딱 돌아와 갖고 그 땅만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동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장점이 뭐냐면 잘 걷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다리 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기 힘을 제어를 못한 거예요. 자기 힘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장점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게 된 거예요. 내 주특기가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그게 나를 죽이게 됩니다. 못 걸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잘 걸어서 멈추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잘 벌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의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그거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걱정의 90% 이상은 돈 걱정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도 돈이 하나님이 되면 돈 걱정합니다. 공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마저 자기 논리 아래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전공을 주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끝으로 왜 내 전공을 주께 맡겨야 되느냐? 맡기면은 내 전공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공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전공이 있어요. 근데 그 전공에 끝까지 가보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그 전공을 드렸을 때 그 전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팔고 사는 것,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밭에 가보니까 보화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숨겨놓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보화는 누가 봐도 아는 보물이에요. 언놈들이 다 봐도 이건 보물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화가 뭔지 아십니까? 진주장사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 진주장사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앞에 보화는 누구나 봐도 아는 거지만 진주장사는 그 분야에 평생 영혼을 갈아 넣은 사람이 그때 좋은 진주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진주 갖고 오면은 옛날 구슬치기 하던 그 구슬 생각할 겁니다. 그냥 돌에다가 누가 참기름 발라놨나 그랬을 거예요. 색깔이 이쁜 돌이네.
이 정도예요. 근데 평생 진주를 연구하던 전문가가 그걸 보면은 좋은 진주인 걸 안 거예요. 그건 전문가가 느끼는 행복,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깊은 전공을 끝에 가보잖아요. 그리고 그 전공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끝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시인이 셰익스피어를 만났어요. 어느 날 셰익스피어 한마디를 해주는데 내 시를 갖고 살짝 고쳐주는데 그리고 거기에 덧불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를 잠깐 적어주는데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시의 경지를 봤어요. 그때 그 황홀함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의 시보다 더 위대한 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셰익스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공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봉이 있잖아요. 그 최고봉보다 넘어서는 그 무엇을 만났어요. 그게 신의 경지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공을 깊이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그것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오늘 이야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 유명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그 두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물 던질 때 보니까 그물이 없어졌어. 그냥 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원래 고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죠?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신의 경지로 하늘에서 쏟아져. 막 옆굴에서 쏟아져 나와. 막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채워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전공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물을 통해 역사했죠. 그물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 던지는 기술을 사용했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료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끌고 와서 배에다 실어 놓는 그 전문성을 다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전문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문성이 제자리 찾게 하고 전문성에 기름을 붓고 방향을 제대로 하고 그랬을 때 나의 주특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하나 가득 차게 됐어요. 아마 일생에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그것도 낮에 아침 점심에 이렇게 잡아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쾌지나 칭칭나네. 할렐루야.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역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능력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고기 나 혼자 안 먹습니다. 11조 반드시 내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정말 좋은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고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선의 기쁨, 이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고기잡이를 벗어납니다. 고기잡이에 내 전공의 최고봉을 받는데 고기잡이 자체를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내 존재를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존재. 내 전공의 최상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체험을 2번 합니다. 변화산에서 그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변화산은 변화산이 아니라 본질산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을 본 산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삽시다. 그 설교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대부분 우리가 교훈받는 거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산을 내려가라. 내려가야지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너 지금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은 네 직장에서 잘해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본래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교훈은 그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뭐만 보이냐 하면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일 괴로울 때가 세상과 내가 보일 때예요. 살면서 세상 사람이 보이고 세상 부러운 거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괴로워. 내가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라는 인간이 뭔가도 알지 못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걸 내가 보고 있고 감동하는 내가 너무나 멋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나 때문에 괴로워요. 세상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나도 간 곳 없어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그 체험하고 자기의 전공, 그러니까 물고기 잡이, 이 전공에서 그 체험을 또 한 거예요.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거기가 지금 무슨 문제냐? 내가 이제껏 생각하는 내 생애, 내 전공에서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진짜 내 존재의 행복을 알고 예수님의 위대함에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앞에 서니까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서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메리카노 옅은 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 사람인데 내 앞에 계시는 분은 졸지에 에스프레소를 100잔을 먹으라고 하니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고기가 얼마나 잡게 돼서 이놈 갖고 뭐 바베큐 파티를 해 먹었는지 쪄 먹었는지 튀김을 해 먹었는지 구워 먹었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게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게 되게 생각이 많거든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어디서 했어요? 내 전공, 고기잡이 그 전공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 전공을 주께 맡겼을 때 그때 그 전공의 바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거는 베드로만이 알아요. 보통 사람이 보면 고기 많이 잡혔는데 역시 주님 능력인데 이걸 아는데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 이렇게 만선이 될 리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이 바다를 알아. 여기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 전공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주특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학문에, 내 기술에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 저는 구약에서 그 최고봉이 브살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약에서 어떤 한 20개의 구절을 빼내서 은혜스럽게 같이 일반 사람에게도 나눠라라고 말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브살렐을 말할 겁니다. 브살렐이 뭐냐 하면 성막 지은 사람입니다. 이 브살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주의 역사, 그것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소중하다고 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게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살렐처럼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내 전공을 드렸을 때 그때 나타나는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못 드리고 못 맡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것, 그 교만의 부분이 나의 주특기의 부분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 모든 목사님들이 바하를 다 좋아합니다. 교회 칸타타 악보를 펼치면은 그가 작곡한 청머리에 JJ라고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라틴어로 예수 유바, 주여 도우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지을 때 처음에 JJ, 주님 이 악보를 도와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악보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악보를 다 마치고 나면 거기에 SDG라고 적었습니다. Soli Deo Gloria,
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솔라데오가 있잖아요. 어느 날 솔라데오 단장님이 목사님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래 우리가 솔라데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원어 찾아보고 책 찾아봐도 솔리데오로 나옵니다. 그래요. 맞아요. 솔리데오예요. 그런데 그냥 입에 음절화, 발음화 경향이 많아서 그냥 많이 다들 솔라라고 일러요. 원래 짜장면이 자장면인 거 아세요? 근데 지금 자장면으로 안 부르고 짜장면으로 불러 다 통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냥 솔라데오도 맞고 솔리데오도 맞아요. 근데 바하가 마지막 악보 다 쓰고 끝에는 SDG, 솔라데오 그로띠아,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그는 악보의 시작을 주여 도우소서 기도로 시작하고요. 악보의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이라고 찬양으로 끝냅니다. 그는 악보를 작곡을 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전공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오선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고 대위법은 그의 신앙이자 신학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일상의 모든 전공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하듯 해라. 그것은 돈벌이 일이고 주의 일은 교회에서 있다가 아니라 네가 하는 평상시에 그 일이 주의 일이다. 네 일상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시작을 주여 도우소서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솔라데오 그라띠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네 일을 마쳐라. 네 전공이 너 그걸 통해서 많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네 전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맡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전공 주특기입니다. 어려운 것만 맡기지 말고요. 내 제일 잘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문학자 중에 정말 신앙 너무 좋은 천문학자가 나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5년 동안 독학으로 양자역학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 독학 되게 잘해요. 독학을 해요. 그냥 이건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그 양자역학 석사 받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야 너 좀 설명 좀 해봐라니까 목사님 이거는 설명으로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그게 무슨 석사냐 돌사지 내가 이래 버렸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갖고 내 전공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문사철 예술의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최고봉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이 잘못 흘러가서 그렇지 그 시작과 그리고 그 최고봉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고기는 내 전공이고 말씀 전하는 건 주님 전공. 주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전공이 내가 주인이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는 그 전공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존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공을 주특기를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써줬습니다. 이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전공을 주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같이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 전공이고 제 경험이고 제 자랑이고 제 주특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제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제 성공이 기도를 빼앗지 않게 하시며 제 실력이 주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못하는 것 때문에만 주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제가 잘하는 일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빈 그물일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물이 가득 찼을 때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전공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주께 드려서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공아 문을 열어라. 주님이 들어가신다. 찬송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네 전공을 주께 맡기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